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를 구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원 후 주후 한 44년경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복음이 한창 전해질 무렵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이며 요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간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간입니다. 야고보가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인데 사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헤롯이라고 했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왕이 칼로 야고보를 죽였다고 이제 이 앞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스데반 등이 이제 순교를 했죠. 그러나 이제 12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순교를 했는데 이 일을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당시 유대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싫어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처형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라 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헤롯 왕이 자기의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통치 기반을 더 강하기 위해서 내가 몇 사람 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당시 이제 절기, 당시 무교절,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 절기였는데 이 절기가 지나면은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끄집어내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 오늘 같으면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간절히 우리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거의 죽게 됐으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살려내어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먼저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그림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베드로가 좀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은
당시 감옥이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림을 상상을 해가지고 간수들이 지키고 안에는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체포가 되어서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라 하고 그러니까 더 이제 아주 인기를 얻으려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애같하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그림을 한번 좀 올려주시면은,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좀 그림이 유치하지만은 간절히 이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 기록을 그들은 사단의 해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이며 적 그리스도이고 사탄의 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사탄의 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순교를 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 순교를 하죠. 야고보는 순교를 하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 전도를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로마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인생의 마지막에 그도 이제 순교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때 절기가 무교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큰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도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 날 그 왕과 온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피를 본 집에는 그냥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냥 넘어가서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인데, 왜 무교절을 하면은 업설무자에 누룩교차로 했죠. 그때 절기를 지킬 때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을 갑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1월 14일 날 지키면은 그걸 포함한 한 주간에 지키는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한 주간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걸 이제 무교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무교절 절기, 이 절기 때는 이제 두고 헤롯이 절기가 지나면은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야곱처럼 칼로 처형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종 목회자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지만은 뭐 그 기도할 게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땀 흘려 일을 하고 여러분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를 키우고 하잖아요. 그 가정을, 한 가정을 건사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자 알겠지만, 그렇지만은 한 교회를 이끌고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인간적으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을 지옥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를 절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에 목회자의 이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혹은 가시밭길을 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또 성도들이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고충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장가실 가가지고 애 키우고 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전에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심정을 대체로 모릅니다. 모른다고 보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목회자의 심장, 목회자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 감옥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성도들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도 또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죠. 새벽마다 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이를 불러가면서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12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가 이제 나오죠. 그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컸는데 그 2층 집 다락방을 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 2층 집 교회처럼 그게 이제 커서 교회가 된 거죠. 가정교회가 된 거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제 들어줬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어 줬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두 줄로 아마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양옆에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러고는 철문을 닫고 바깥에는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바깥에 문이 또 지켰어요. 근데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끄집어 나갈 때도 자꾸가 쇠줄이 풀리고 뭐 문이 열리고 다 나가도 그 간수들이, 군인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거죠. 그런 기적을 이제 천사가 베푸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도 이제 정신이 없었어. 이게 생신가 꿈인가 생각했어요. 그럼 큰 길로 나와서 보니까 현실이구나. 그래서 얼른 이제 마가의 집으로 달려왔는데, 마가에 기도하고 있는 집에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있어서 보니까 대문을 베드로가 캉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대문을 삐끔 열어서 쳐다보니까 베드로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든지 깜짝 놀라고 문 열어줄 생각 안 하고 집에 달려 들어가가지고 성도들 보고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15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참말을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정말 살려 나오니까 베드로가 살아나왔던 게 미쳤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나. 그 기도해놓고도 미치도 안 했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로 풀어왔는데 그럼 정말 베드로 맞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그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인갑다.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가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베드로 들어오니까 그때였어야 보고 딱 기절을 할 뻔했어요. 어떻게 살아나오셨냐고. 어떻게 살아나왔긴 하나님이 살려줬죠. 아멘. 우리나라에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은퇴해가지고 동두천에서 수양관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교회처럼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농사 좀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젊었을 때 서울 청계천에서 사역을 했는데 개척을 했습니다. 청계천은 당시에 지금은 청계천 가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이 개천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야말로 뭐 불빛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옛날에 6, 70년대 그때는 아주 가난한,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맞으면 거지들이 다 모이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동네 모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활빈교회. 옛날 홍길동이가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것처럼 활빈이라고 이름. 활빈교회로 개척해갔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넉마주일 해갖고 쓰레기 줍고, 그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국수 끓여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모여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넉마주의하고, 같이 교회 개척하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러 들어갔는데 국가 정부가 정보부에서 지금 이 공산주의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잡아가 붙다. 국가가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도와주고 하는데 감옥에 가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뭐 할 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 모여 철학기를 했던 게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감옥에 재판 받기로는 아주 긴 시간을 뭐 십몇 년인가 했던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년 조금 살다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상이 바뀌어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래서 성도들이 플랜카를 내걸고 이제 추록을 환영한다고 했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았으면 뭐 오랫동안 감옥에 썩어야 되는데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구해내 줬습니까? 안 구해내 줬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 기도합시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 우리나라에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가 있었고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어요. 교회 앞에 술집이 있으니까 밤만 되면 취향처럼 번쩍번쩍하고 술 먹고 안에 들어가서 시끄럽고 노래 부르고 교회까지 노래가 다 들려고 그리고 또 술 취한 사람이 밖에서 토해내 놓고 그리고 시비도 붙고 싸움도 붙고 교회 앞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밤마다 교회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저 술집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술집이 확 망해갖고 막 없어지더라고 막 기도를 성도들이 그런 기도는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기도를 씩 했는데 술집에 불이 나빴어. 왕창 망해버렸어. 술집에서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면 교회를 고발한 거예요. 왜 교회를 그러냐? 교회가 기도를 해갖고 불이 나서 망했다는 거예요. 재판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그 망하는가?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나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술집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그래가지고 재판정에 싸움이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는 말이 술집 주인이 신앙이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교인들은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났냐 이렇게 하고 술집 주인은 기도하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갖고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성도들도 그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오니까 그 로데가 그 젊은 이제 소녀가 베드로가 왔다니까 미쳤나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합니다. 아이라고 정말 나왔다는 게 뭐랍니까? 그러면 천상 같다 그렇게 실제로 베드로를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천사를 보내어 주의 종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이제 꺼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앞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은 네 사람씩 네 개조를 짜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네 사람씩 아마 24시간 돌아가면서 지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양옆에서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쇠줄로 묶었어요. 아마 하나는 손을 묶고 하나는 발로 쇠줄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문을 꽉 닫고 다음에 이중문을 닫고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풀어줍니다. 6절에 보니까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쇠사슬로 두 번이나 묶고 양쪽에 군인들이 지키고 문은 문대로 닫고 파수꾼은 지키고 군인들도 지키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웠답니다. 베드로를 깨웠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간이 큰 건지 다음 날이면 끄집내가 목이 날아갈 판인데 그 다음날 잠이 오겠나?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잔 건지 낮에 너무 많이 좀 고난을 당하고 피곤해 지쳐갖고 쓰러져 잤겠죠. 자고 있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붙어지더라. 베드로가 자고 있어갖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옆구리를 쳤다는 이 말이 사살 톡톡 두드린 게 아니고 세게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자고 있으면은 감옥에서 깊이 잠이 들어갔고 천사가 베드로를 세게 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쇠줄도 다 풀어주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걸 두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막 걸대가지고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원래 이분은 이제 청교도 사역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지금 정치적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청교도 사역할 때 제가 이 부흥회 때 한번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보니까 목사들이 자고 있더라 이게. 베드로가 자는 것처럼 교회 목회자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깨어서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은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감옥에 가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자기 혼자 생각이. 오늘 같으면은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보려고 다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깨어나야 된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목회자가 깨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는 뭐 수십 년 전입니다. 그 한국의 대대적인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뭐 저는 안 가봤는데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서 청교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도록 훈련을 받아 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교도 훈련을 만들 때에 이 구절을 보고 만들었다고 자기가 설교를 한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자고 있어야 되겠나. 다음날 지금 목이 날아갈 판인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 베드로가 자고 있었을 걸 보고 베드로야 낮에 너무 지쳐갖고 쓰러져 잠이 들었겠죠. 어쨌든 이제 해석을 그렇게 좀 한 거죠. 물론 이제 목회자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 운동을 계속 이래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어쨌든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목이 날아갈 상황인데 지금 자고 있어야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이 국가 사회가 좀 힘들고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힘들고 개인도 녹록지 않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가니까 빛이 쫙 비치는데 이 군인들은 몰라요. 군인들은 이제 눈이 깜기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천사가 쇠술을 풀어주고 감옥을 통과하고 밖에 나오기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군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살아나왔어요. 베드로도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생각했는데 큰 길에 나와서 보니까 현실이구나.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제 교회까지 왔잖아요.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옛날 윈 형제라고 이제 그분이 쓴 책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읽었는데 중국에는 이제 공산당이 집권해서 통치를 합니다. 중국에는 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가 있고 하나는 가정교회 혹은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삼자교회는 공산당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산당이 지도를 합니다. 어떤 설교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 하면은 아예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국가가 허용하니까 또 예배는 허용합니다.
그게 3자 교회고, 하나는 지하교회, 가정교회는 국가 허락 없이 가정에 모여가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면서 건물은 없어요. 근데 교인들은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당국이 알지 못해요. 그걸 지하교회라고도 하고 가정교회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문화 대혁명이라고 중국이 대대적인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진짜 공산주의, 그 이전에 공산당을 세우고 공산국가를 세웠는데 진짜 백이 공산국가를 세운다 해가지고 모든 종교 문을 다 철폐를 하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다 조방시켜버리고 중국 내 목사들은 감옥에 다 가둬버리고 불교고 교회고 전부 폐쇄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산국가는 유물사상이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을 믿는 거 앞에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고 불교고 막 전부 철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회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20명, 30명, 100명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위인 행제라고 이분도 가정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인데 오늘 우리 같으면 목사죠. 이제 감옥에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공산당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감옥에 있는데 문이 열리고 나오고 2중 3중 문인데 또 문이 열려서 나와서 큰 문이 열려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밖으로 나가지고 결국 서구로 탈출을 해가지고 유럽 가면 자유니까 거기서 글을 쓰는데 그 책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감옥에 나올 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군인들이 다 지키고 간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고 있지만은 안 보이도록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베드로처럼 살아나왔다고 간증하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역사를 하지만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16장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보실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좀 그림이 좀 유치하지만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따라가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하니까 그 이제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나에 고발을 해가지고 가나에서 매질을 해가 비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지만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당시 간수들과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부서지고, 근데 옥문이 부서진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발에 착고를 쳤는데 그것도 다 풀렸다고 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착고가 풀리나? 쇠조를 묶고 놨는데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착고에 풀리도록 풀어나오게는 하시는데 바울은 착고에 풀리도록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지진은 일으킨 하나님이 착고 풀리는 거는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거죠.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지질학적으로 그때 지진이 일어날 만해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 능력의 역사 현장에서 자꾸 그 쇠줄도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한다면, 왜냐면은 이제 제수들을 못 지키니까 내일 당국에 이제 고발되면은 자기 목이 날아가니까 어차피 죽을 거 자살하려고 칼을 빼니까 바울이 멈춰라. 우리 도망 다 안 간다.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하나 더 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내가 간수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다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상처도 씻어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신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그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정말 감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죠.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갖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베드로 그림을 한번, 천사가 베드로에게 임한 그림을 한번 떼보세요. 천사가 임해가지고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은 간수들은 눈이 감겨갖고 보지도 못하고 천사가 빛 가운데 임해가지고 감옥에 자고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어서 결국 이제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같이 하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먼저는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건강하고, 종이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오늘 이제 다음 달은 6월 국가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6.25가 일어난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곧 선거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해서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치적으로 안정을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의 성도들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가족들이 직장생활 잘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족들이 또 주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형편에 처했지만은 성도들이 교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베드로가 살아나가서 복음 전거를 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성장하며 가정이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평안 가운데서 또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